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노예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어떤 기록에 보니까 약 한 6천만 명 됐대요. 6천만 명.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도 않을 때인데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권력층에 있는 그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뭐 요즘으로 치면 한 장관쯤 되겠죠. 그런 사람 집에는 100명에서 한 400명까지 한 집에 노예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로마 법에 따르면은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이 아니다. 노예는 하나의 물건과도 같다. 물건 취급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 집에서 도망을 나가다가 붙잡히게 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 처소로 내줄 정도로 아주 신앙이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아주 부자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그만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 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시중도 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협력자로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허가 없이 그 도망 나온 그 노예를 곁에 둔다는 것이 상당히 아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서 그 오네시모의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런 그 간곡한 부탁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약 한 40명,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9명이 될지 41명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40명의 기자들이 무려 1500년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명의 그 직업이 무엇이냐, 그 면면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제사장, 아니면 또 뭐 어부, 농부, 목동 출신,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뭐 의사였어요. 이런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진 그런 한 40명 안팎의 기자들이 1500년에 걸쳐, 말이 1500년이지 1500년에 걸쳐서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만나 본 적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딱딱딱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틀림없이 잘 들어맞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같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달라져요. 그러면 제가 30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있을 때 그때 써놓은 역사하고 지금 이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써놓은 역사, 분명히 한 역사에 같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 30년이 아니에요.
1500년 그러니까 BC 1446년에 처음으로 모세가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주후 약 한 100년 그러니까 1500년이 넘거나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 그런 긴 세월 동안 기록된 각각 다른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딱딱딱딱 들어맞아 간다.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쓴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정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 역시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오네시모 그 종을 좀 선처해 달라고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쓰는 간곡한 부탁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이 빌레몬서도 사실 이 빌레몬서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신구의 66권에는 공통분모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어요. 한 가지 공통분모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사상을 같은 그 사상적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빌레몬서도 바울이 쓴 간곡한 인간적인 어떤 부탁 정도가 아니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주인인 빌레몬이 그 노예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인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종이나 노예는 누굽니까? 범죄한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이 빌레몬서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실 감옥에 갇혀 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뭐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뭐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나,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의미는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 그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죠. 뭐 넬슨 만델라인가요? 그 사람이 뭐 거의 반평생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던가 하고 아니면 돈 훔치고 뭐 사람 죽이고 살인 강도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사실 따져보면 복된 갇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아마 뭐 오는 주간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간에 국회의원 한 4-5명이 지금 감옥 갈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왜 감옥 가는 것입니까? 그 좋은 일로 가는 것입니까? 결코 복된 감옥 갇힘이 아니에요. 자기들 욕심 때문에 뇌물 받아먹고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갇힘은 복된 갇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자기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갇힌 자, 그런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 갇혔다, 오늘 본문에서 갇혔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몸이 감옥에 갇혔다 그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에는 이 갇혔다고 하는 말 속에서 저는 한 두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놀라운 뜻을 발견했는데,
첫째는 육적인 갇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갇힘에는 육적인 몸만 갇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의미의 갇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주님 십자가 안에 갇힌 갇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갇힌 갇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 안에 갇힌 갇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상 안에 내가 갇혀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사상 안에 갇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갇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축복 안에 지금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갇혔다, 예수를 이해하여 갇혔다 하는 말은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갇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갇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갇힌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 기쁨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충만한지 몰라요. 아주 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갇힘은 아주 복된 갇힘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위로 속에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돈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그래서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정말 너무너무 평안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받아 정말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산다면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되면 육체적으로 감기 몸살 좀 하는 거 이런 것 정도야 얼마든지 그냥 견디고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웃을 행편이 아닌데 그냥 싱글벙글 웃음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그렇게 살고 지내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저분 왜 저리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찡그리고 있을 만한 그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리 찡그리고 있지? 이런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삶에 보면 나 같으면 저런 경우에 정말 기쁘게 살겠는데 찡그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거요 돈,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주는 그 기쁨요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요 그는 참된 의미의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의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빌레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 당신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나뿐만 아니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평안을 누리고 있고, 당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어, 위로를 받고 있어.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 그리고 위로,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쁨과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물질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성도들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빌레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빌레몬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미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다음 평안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은 뭐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지금 희망 전도사로 전 세계,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왔고 LA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진 한 컷만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요, 저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인데, 저 사람은 본래 호주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벌써 지금 발만, 왼쪽 발만 지금 조그맣게 하나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다리가 없어요. 양 다리가 없어요. 사지가 없어요. 손도 팔도 다 없어요. 몸뚱이만 지금 달랑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저런 이제 타고난 장애로 장애가 있는데, 저 장애 이름이 뭔가 하면 표지증이라고 그래요. 표지증.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표지증 장애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10만 명에 한 명꼴로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아주 중증이에요. 다른 분들은 보면 손이 조금 짧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한두 개 없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저분은 지금 아예 팔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리도 아예 하체가 없어요. 조그마한 지금 하체에다 지금 발만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태어나서 이제 한 8살 지나서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친구도 만나게 되니까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 이분이 힘을 얻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얼굴에 미소가 띄기 시작해서 희망 전도사로 나서게 되어졌는데,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분 때문에 자살 직전에서 다시 삶의 의욕을 찾아 새 사람으로 출발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축복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어요. 아마 일본 여자 같은데요, 카나에라는 그 일본 여자 아내를 주셔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보면 아들이에요. 저 아들 키요시라는 아들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저 양자가 아닙니다. 양자가 아니고요. 아니면 또 무슨 다른 특이한 의학적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직접 남녀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정상아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이제 그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주위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니 혹시 저 아빠 같은 저런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막 그래서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아내 가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이를 한 5쯤 낳을 것 같은데 5 다 저렇게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네 걸 사랑하기 때문에 네 부이치던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극히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어릴 때 좀 별났습니다. 아주 별나가지고 언젠가 이야기했죠. 그 달기 그 헛간에서 계란이 부화해가지고 노란 병아리가 나온 것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한 데다가 내가 헛간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헛간에 계란 한 5-6개를 놓고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몇 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그래 이틀 사흘 뭐 계속 앉아 있어 병아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실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어릴 때부터 별났어요. 그래서 제가 발명가가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 여자는 갈비뼈 하나가 적을 것이다.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적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20리길을 걸어서 의사를 찾아갔던 거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 의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건 그렇지 않대요. 유전인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갈비가 똑같이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닉 부이치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이제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유전인자를 통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아로 그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닉 부이치를 보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위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리고 주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 사진은 지난 6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전동차에다가 유모차를 연결해가지고 그 아들을 싣고 지금 싱글벙글 웃으면서 지금 길을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의 웃는 얼굴로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닉 부이치처럼 예수 안에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갇힌 자들이 다 되셔서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빌레몬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 그러면 뭐 우리가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참 많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신앙을 정의를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있는 대로 나는 나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만물 꽃 한 송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래. 계시. 경상도 사투리가 좀 있어서 계시, 개, 짝대기 두 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계시에 대하여 우리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 와가지고 어깨를 똑똑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는 이 반응이거든요. 반응.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나다, 너 예수 믿으라,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그게 반응이고,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해도 그것도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며 억셉트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면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고 불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분 참 믿음 좋다, 신앙 좋다, 뭐 그런 말들 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신앙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뭐 대부분 다 저분은 참 교회 안 빠지고 출석을 잘하지, 참 신앙이 좋아. 저분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 성경 많이 보지, 기도 많이 보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거 참 맞는 말이에요. 분명 그걸 우리는 사람이 눈으로밖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누구 신앙 좋다 안 좋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까지 우리가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 서는,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 주인의 자리를 그분 주님께 맡기고 그분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 1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한국 교인들이 이 부분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다른 한 가지가 뭐예요? 그를 누리면서 사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이 부분은 상당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림입니다. 내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뭐가 내려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받던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힘든 제약된 세상에서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빌레몬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며,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며, 이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째 하나는 주 예수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이건 뭘까요? 이것은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십자가는 없습니다만, 십자가는 사실 위로 하나님과 나 사이, 옆으로 형제와 형제 사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야 온전한 크로스가 되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 이 직선은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바른 사람들이 있는데 형제와 형제 사이가 좀 별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형제와 형제 사이는 아주 바른 것 같아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빨라들이는 것이 아니고, 또 형제와 형제 사이만 빨라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빨라야 되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사이도 우리가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 이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귐과 나눔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서로 교제하는 사귐보다는 오히려 나눔의 의미가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빌레몬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정말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도 빨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내놓을 정도로 정말 그 중심이, 신앙 중심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간혹이요, 1년 365일 52주 12달 동안에 365일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우리 집에 교인을 한번 초청한 적이 없다. 나는 그 누구에도 밥 한 그릇 사준 적이 없다. 그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랑할 거 안 됩니다. 그건 자랑할 거예요. 정말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빌레몬은요, 작심을 오픈했어요. 교회로 오픈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그 음식이고 뭐고 그냥 오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온전한 크로스를 이룸으로, 그 크로스를 이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결국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하사, 오늘 본문을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재앙 많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평강. 내 영혼이 평안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몸이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지금 갇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사상 안에 갇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진데,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갇힌 자 되어져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빌레몬을 통하여,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